안녕하세요. 평강침례교회 골방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골방 47주 이분이 예수라 히브리서를 배경으로 우리 골방 성경 공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하고 있죠. 골방 성경은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게 되어 있습니다. 1월 달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12월 달에 계시록까지 시간의 순서대로 성경책의 순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일어난 일, 시간의 순서대로 성경을 읽습니다. 자, 지금 신약 성경을 하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 우리 7주간에 걸쳐서 공부하고요. 이어서 이제 교회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교회가 이어왔죠. 역시 7주에 걸쳐서 공부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의 남은 부분에서 가르침 부분, 일어난 일과 뭐 연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상관없이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5주에 걸쳐서 따로 봅니다. 자, 이 가르침은 이제 첫 번째가 이것이 복음이라 해서 우리가 로마서 같이 보고요. 두 번째가 이분이 예수라 해서 히브리서 같이 보고, 이렇게 살라 해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같이 봅니다. 이렇게 싸우고 사랑하려는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유다서까지 하고요. 이것이 미래다. 이걸로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함유로 해서 신약 성경을 마무리하죠. 자, 오늘은 이분이 예수라 히브리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시간적 배경은 주후 63년에서 64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공간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 기독인들에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초기 기독 신앙 지역이 공간적 배경이 될 수 있죠. 초기 기독 신앙 지역은 멀리 아프리카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로 소아시아고 바울이 2차 전도 때 유럽으로 갔었기 때문에 유럽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말합니다. 자, 사회적 배경은 교회가 지금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창립이 되고 세워지고 30년 정도가 지났죠. 네, 로마 정부의 핍박, 유대인들의 핍박, 또 교회 내부에 있었던 기독 유대인들의 핍박. 그래서 교회는 상당히 힘들었죠. 교회에 대한 핍박이 점차 거세지고요. 교회는 이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근데 이 기본적으로 메시아는 왕으로 온다고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체포되고 로마 정권에 사형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사실 크게 당황했었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혼란이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이 되었지만 30년이 지나가도록 교회가 계속해서 거센 핍박을 받는 것에 유대 기독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힘들었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지쳐가고 있는 유대 기독인들, 이들은 이제 뭔가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나?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잘못된 것인가? 라고 어떻게 갈급해졌고, 또 자기가 노력이나 열심 또는 행위나 의식으로 어떻게 뭘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는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요. 옛날이 뭐예요? 유대 신앙이지요. 율법에 근거한, 자기의 노력에 근거한, 또한 열심에 근거한, 또 행위, 율법의 행위에 근거한, 또는 예배라고 하는 의식에 근거한 그런 신앙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옛날에 그 행위와 의식을 중시하는 유대 신앙으로 돌아갈까 하는 갈등을 겪었죠. 이 갈등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일이 있지만, 아무튼 간에 오랜 핍박에 지친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뭔가 미흡하지 않겠나 해서 자꾸 그런 그 갈급함 때문에 옛날의 그 노력이나 열심, 행위, 의식을 중시하는 유대교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래서 옛사람의 그림자로 돌아가려고 하는, 따라서 결국 뭐에 대한 갈등이 있었나? 율법에 대한 갈등이 있었죠.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는데, 자꾸 이제 어려워지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유대인을 위한 로마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성경은 히브리서죠. 히브리서는 편지라기보다는 설교에 가깝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유대인을 향한 로마서다. 유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설명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으로 구약을 바라보다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자꾸 유대 옛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무엇을 중시하냐면 구약 성경을 중시하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율법이나 제사 즉 예배의식 이런 것에 대해서 제물 제사장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바라보니까 그것을 예수님으로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 이야기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설명을 먼저 하고요. 그 예수님이 또한 제사장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분이시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라 다시 옛날 제사로 돌아가지 말고 지금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하고 앞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런 믿음 생활 하십시오라는 이야기가 히브리서 전체에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 이야기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먼저 시작하는데요. 히브리서 1장부터 4장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시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 모습을 갖고 나타나신 게 예수님이다.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형상을 입고 나타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계시의 완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의 완성이 뭐냐? 결국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계시의 완성이라고 하고 히브리서에서의 이 선포,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 말이 예수님을 가장 잘 설명한 계시의 최종 결정판, 인간에게 주시는 계시의 완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어서 이제 히브리서는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천사들이 경배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천사는 바람과 불꽃처럼 영원하지 않는 부리는 영이다. 그래서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사는 피조물이다. 그러니 누가 더 높겠느냐? 어느 분이 더 뛰어나시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을 약간 천사 같은, 그래서 무엇을 원했냐면 이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다 그랬죠. 이런 고난을 받기 때문에 천사가 보여주는 기적 같은 힘을 많이 기대했어요. 그래서 자꾸 천사에 대한 얘기가 많았고 천사를 숭배하기까지 했죠. 그래서 천사 숭배를 경계하면서 너희들이 그런 하늘에 어떤 큰 도움을 주는 천사를 자꾸 숭배하는데 예수님은 그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왜? 예수님은 아들이시고 천사는 부리는 영, 섬기는 자,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뛰어나시다라는 모습을 설명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당시의 신앙의 모습이 보이시죠? 힘들면 자꾸 이적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늘의 어떤 놀라운 힘을 자꾸 바라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영을 살리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무슨 말이 나오냐면 헛된 가르침에 떠나가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잘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핍박 때문에 너희들이 자꾸 옛날 가르침으로 돌아가면은 그것이 떠내려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헛된 가르침에 떠나가지 말아야 된다.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더욱 소중히 여겨서 헛된 가르침에 떠내려가지 말라. 유대인들이 이제 피조물인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도 진리로 여기고 소중히 지켰는데 이제 진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더욱더 교회가 가르쳐주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굳게 지키고 헛된 가르침에 떠나가지 말아야겠죠. 이 천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갸우뚱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다면 천사보다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막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낮아지고 육체의 고통, 육체를 가지신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요. 장차 오게 될 미래는 그런 천사들이 아니라 만물 위에 계셔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다스릴 것이죠. 자, 예수님이 낮아지고 잠시 낮아지고 육체를 가지신 이유는 대속 제물이 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인간의 죄의 운명을 멸하시려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그러니까 천사보다 낮은 존재로 보이시고 또 천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육체를 지님으로 인해서 사람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이유는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려는 것이고 대속제물이 됨과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려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와 똑같은 형상, 형태, 성품, 성향을 지니신 그런 우리 형제와 같은 분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설명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나신 것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모세는 사환이었고요. 부리는 종과 같은 거죠. 천사를 부리는 종, 모세는 사환, 종이라고 표현했고 예수님은 또 아들이기 때문에 사환이 높은가 아들이 높은가에 대한 차이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집과 집을 지으신 분 중에 어느 분이 더 높은 분이냐라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 주려고 하죠. 자, 모세가 왜 여기에 나왔냐면 모세는 출애굽으로 인도해서 유대 민족을 형성했고 또 율법을 받아왔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해주었고 유대인들에게 예배를 가르친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구약의 영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꾸 옛날로 돌아간다는 건 모세의 가르침으로 돌아간다는 건데 그 모세보다 예수님이 뛰어나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갖고 온 율법과 그 율법을 만드신 예수님, 하나님, 집과 집을 지으신 분 중에 어느 분이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아서 광야에 방랑을 했죠. 그러니까 모세를 듣지 않아 광야에 방랑을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만약에 예수님의 얘기를 듣지 않으면 광야 방랑을 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안식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고난을 받았는데 지금도 역시 예수님이 전해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가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그 영원한 안식은 가나안보다 더 중요한 영적 안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히브리서는 이런 설명을 하죠. 우리가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방랑을 모두 끝나고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안식에 들어온 거죠. 그러나 그때도 여호수아는 이제 우리가 더 열심히 살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해서 이 가나안이 최종점이 아니고 중간 지점일 뿐이고 실제로 우리가 가야 되는 최종점, 영적 안식,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지금도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금도 우리가 아직 다 도달한 것이 아니니까 이제 영적 안식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리고 신약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약속하셨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신 후에도 다시 안식을 약속을 하시죠. 그러니까 가야 할 곳이 더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것을 잘 알고 안식에 들어갈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의 뜻을 찾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불순종의 사람들과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역시 답은 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설명 후에 이제 무슨 설명을 하는가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왜 제사장이라는 설명을 해야 되냐면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가면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점점 세지면서 본인들이 지치고 힘들어졌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혹시 이 길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옛날에 믿었던 율법, 구약의 체제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구약의 옛 유대 신앙의 모세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제사라든가 그것들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더 뛰어나시지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온 것이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인간이 늘 흔들리며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의 연약함을 본인이 스스로 체험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역할을 설명하면서 구약의 제사를 예로 들어 설명하는데, 유대 신앙의 기본 뼈대가 모세를 중심으로 하는 율법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사를 비유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죠. 자,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제사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죠. 첫 제사장은 아론이었고, 이제 제사장이 인간인 이유는 제사장 자신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본인이 그런 죄인이어서 실족해 봤었기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그리고 무너지기 쉬운 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한 제사장, 본인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동시에 완전한 대속제물이시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예배가 형성이 되고 예배가 성립이 되고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 예배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대속제물이 있어야 되죠. 왜? 내 죄를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속을 이끌어주는 제사장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그 대속을 이끌어주는 제사장이 필요한데, 그게 구약에서는 이제 제사장과 대속제물 이렇게 나타났는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은 본인이 완전한 대속제물이시고 본인이 완전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로, 예수님 한 분으로 뭐가 완성이 돼요?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약의 제사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구약 제사에 나타나는 제사장과 구약 제사에 나타나는 대속제물보다 예수님은 더 완전한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더 완전한 대속제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구약으로 돌아가지 말고 신약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너희들이 그런 걸 이해 못하고 있다는 것에 나는 대단히 실망한다. 하늘의 하나님이 실망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런 걸 이해 못하는 게 너무 실망스럽다. 화를 내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각을 사용해서 머리를 사용하라는 거지요. 지혜를 사랑하고 지식을 사용을 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좀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죠. 일부 교인들이 흔들림을 받아서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갈등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선악을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축복을 받은 것 같이 믿는 이들이 어떻게 돼요? 부지런히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것을 소망으로 굳게 잡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이 너희가 아직 젖먹이 뱉게 되지 않았다. 아직도 구원과 아직도 침례와 아직도 다시 태어남만 얘기하느냐? 이제는 더 성장해서 선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구원과 침례받는 것과 다시 태어나는 것이 소중한데 왜 히브리서에서는 왜 아직도 그 얘기를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게 소중하지만 그렇게 태어났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젖먹이에서 성장해서 선생이 될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무리 소중하다고 해도 아직도 그런 젖먹이에 머물러 있다면 나는 화가 난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레위인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온전한 제사장이, 그렇게 온전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너희가 자꾸 흔들리느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이어서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4장에서 10장까지.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 하늘의 장막은 참 것이고 땅의 장막은 그림자이다. 이 말이 이제 왜 나왔냐면, 당연히 이제 구약 유대 신앙 체계로 돌아가면 제사장, 제물,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합니까? 성막, 그리고 성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땅의 장막은 그림자일 뿐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우리가 소망할 건 하늘의 장막, 그게 참 것이니까 그것을 소망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은 어떻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옛 것을 자꾸 중요하다고 하고 돌아가려고 흔들리는데,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고, 그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이시다. 옛것, 즉 첫 언약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둘째 것, 즉 새 것이 필요 없었을 것이죠. 그런데 첫 것, 구약에서 말하는 동물 제사, 인간 제사장, 이런 것들에 이제 결국은 한계에 다다랐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새 언약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옛것이 문제가 없었다면 새것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지금은 새것이 왔으니 옛것은 버려져야 한다. 첫것, 즉 옛것은 없어지고 우리에게 새것이 왔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는 것이죠. 당연히 옛 제사는 개혁이 되어야 되죠. 그대로 진행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예배가 있다 이거죠. 옛 제사는 동물을 잡고 제사장이 있었으나 새 예배, 새로운 예배, 새 제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그 새로운 예배는 동물 예배처럼 날마다 반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드려진 온전한 완전한 제사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 너희가 말하는 성전이나 또는 성전에서 드리는 동물 예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옛것이고, 그 옛것은 당연히 개혁이 돼야 된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것, 단번에 드려진 온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을 전해주고, 결국 율법도 그림자라는 말을 하죠. 너희들이 율법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율법에서 가르치는 행위를 열심히 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뭔가 한 것처럼 노력하고 애쓴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도 단순히 그림자일 뿐이고,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니, 자,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돌아오라? 믿음으로 돌아와야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줘요? 새로운 예배, 새로운 언약, 그리고 그림자가 아닌 참것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결국 참것과 그림자의 비유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이런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로 이어지나?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라.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 예수님은 어떻게? 구약에 있는 모든 체계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에요. 온전하신 분이고, 구약의 예배보다 뛰어나시고요,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시고요, 구약의 희생 제물보다 뛰어나시고요, 구약의 성전보다 더 뛰어나신, 그래서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율법이 가르쳐준 행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고, 그리고 소망을 붙잡고 있어야죠. 자꾸 옛것에 휘둘리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당하는 고난에 또 우리가 꺾여서도 안 되고, 소망을 잡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고요. 이제 그럴수록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율법을 배신해도 심판을 받았는데 지금 만약에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후퇴하면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으니 후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담대함으로 살아야 되고, 의인은 결국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행위로 사는 게 아니고 노력이나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어떤 믿음?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 증거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신앙 영웅들의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은
히브리서 10장 11장에 넘어가면서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의 영웅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신앙의 영웅들이 전부 어떤 율법이나 노력이나 어떤 그 행위로 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으니까 그런 증거를 보고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의 삶을 인내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다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설명하고 그 예수님을 설명했으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다?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모든 신앙의 영웅들도 결국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지금의 어려움을 인내로 이겨내면서 앞으로 앞에 보이는 소망,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까지 어떻게 해요? 경주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살아가서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고요. 히브리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히브리서 13장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형제 사랑하라고 하고 손님 대접하라고 하죠. 자기 집을 타인에게 내어주는 것으로 베푸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려운 자들을 돌봐야 되고요. 또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는 건데 가정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또다시 또 중요한 교훈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것을 붙잡고 골로새서 말씀처럼 뿌리를 깊이 박고 거기 있어야 되는데 자꾸 뭔가를 새로운 걸 찾고 하면서 결국은 다시 유대 믿음 체계로 돌아가려고 하질 않나, 또는 무슨 다른 영지주의 같은 사람들에 빠지지 않나, 천사 숭배에 빠지지 않나, 또 다시 구약의 예배, 모세의 율법에 의한 예배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나. 이러기 때문에 아까 말하는 것처럼 다른 교훈, 헛된 교훈에 떠내려가지 말라라는 말이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믿음의 행동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히브리서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능력을 지고. 그러니까 이 모든 어려움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죠. 사람들이, 히브리서의 사람들이 왜 이 말을 듣고 있냐면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흔들렸는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나, 그런 능력을 담당히 지고 어디로? 영문 밖으로,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는 영문 밖으로 담대히 나가서 이겨내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입술의 열매인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수님을 찬미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웃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라, 이제 이렇게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와 히브리서가 성경에선 좀 중요한 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은 책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로마서를 반지의 그 보석이라고 표현하는데, 만약에 그 표현을 우리가 받아서 쓴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로마서와 히브리서는 쌍가락지다. 쌍가락지에 있는 보석들이다. 로마서와 히브리서. 로마서가 구원을 설명했고 히브리서가 예수님을 설명했죠. 이 히브리서의 예수님 설명은 가장 귀한 설명이에요. 물론 곳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많이 이어지지만 이것이 더 중요한 이유는 복음서보다 더 잘 설명된 게 히브리서예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명했고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의미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좀 읽어볼 필요가 있고, 제가 농담으로 늘 말하죠. 내가 만약에 목사인 제가요 죽을 자리에 가면 와서 어설프게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 힘내세요, 안 아플 거예요, 하나님 맞이하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로마서 히브리서를 천천히 읽어달라, 이제 이렇게 제가 농담처럼 말을 하는데 그 정도로 귀한 책들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믿음 생활 어느 정도 하셨으면 히브리서를 천천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만들어진 그런 여러 믿음 체계 위에 결국은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건가? 라는 설명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해줬는데, 그렇게 해주는 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대단히 중요한 책이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 이게 예수님이에요. 가장 잘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다? 보이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하고, 그러니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뛰어나고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이어서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니? 내가 설명해 줄게. 예수님은 누구다? 제사장이시다. 그분은 근데 우리 인간의 형체를 지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을 잘 아시는 제사장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본인이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본인이 무엇이다? 본인이 희생제물이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것이다.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 바로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율법으로 의존하지 말고, 율법은 뭐예요? 행위, 노력, 열심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신앙에서는. 그리고 증거가 나타나요. 너희들이 그렇게 구약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구약에 있는 영웅들이, 신앙의 영웅들이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 지금 너희들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고난과 어려움에 흔들리면 무엇을 보라?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신, 십자가를 지고 성 밖으로 나가신 예수님을 생각해서 너희들도 능력을 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담당히 지고, 어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끌고 어떻게 영문 밖으로,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와 히브리서, 인간이 받은 성경이라는 가락지, 쌍보석이다. 하나는 로마서, 하나는 히브리서. 열심히 읽고 의미를 깨닫고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